어떤 여성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아기 낳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세 가지 아기 낳아서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아기를 낳으니까 뭐가 좋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떠서 딱 고개를 돌리면 우리 아기가 먼저 깨가지고 엄마 눈을 탁 맞히자마자 그렇게 환하게 웃는데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아이고 저거 내 아이구나 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그래서 아기 낳길 참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두 번째는 이 아이가 뭐 엄마만 의지하는 거죠. 칭얼칭얼거리다가 엄마가 안아주면 편안해하고 잠을 자고 엄마만 바라보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엄마만 의지하는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의지가 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기 낳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세 번째는 아기가 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찾아와서 거실에서 노는데 웃음꽃이 뭐 끊이지 않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부모님과 대화가 못하잖아요. 대화도 못하고 관심도 다르고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의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이 손주가 태어나자마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찾아오고 그냥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아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께 효도하는 것 같아서 참 아기 낳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여인은 아기 낳기 전에는 아기 낳으면 내 인생 끝난다는데, 직장도 못 다닌다는데, 피곤하게 산다는데, 아우 내 인생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또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염려 근심이 있었겠지요. 근데 막상 아기를 낳아 보니까 전혀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산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여인은 올해 아기 낳기 참 잘했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셋인데요, 아기가 또 낳아야 될까요? 이렇게.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100이면 100 낳아야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낳아야죠. 그러면 제가 엄청 기도 많이 하고 나라고 하는 줄 아는데 그냥 낳을 거면 나라고 막 얘기합니다. 자녀의 축복이죠. 제가 올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한 일이 뭔가를 돌이켜봤는데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야, 가족여행 가길 잘했다 이게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우리는 가족여행을 한 번도 안 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야, 왜 우리가 가족여행을 안 갔어? 야, 매년 봄이면 목사님 노회 모임할 때 꼭 속초에서 모이는데 그때 같이 갔잖아. 콘도 갔잖아. 바다 봤잖아. 그게 무슨 가족여행이야? 아빠 이러는 거 따라간 거지. 가족여행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아빠 행사 때마다 데리고 다녔는데 그게 가족여행이 아니야. 그 뭐가 가족여행이야? 우리끼리만 가야 가족여행이지. 뭐 그러면서 한 번도 가족여행을 안 갔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충격을 받고, 얘들 봐라, 그렇게 열심히 데리고 다녔는데 가족여행 안 갔다 우기네.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 교회 우리 강창현 집사님이라고 필리핀 세부에서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호핑도 하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라고 하더라고요. 3일 동안 이 세부에 가서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과일도 먹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면서 가족여행 오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뭘 잘했나 봤더니 우리 주변에 작은 교회 목회자들 어려워서 이 성지순례를 한 번도 못 가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 늘 소원이 성지순례 가는데, 성지순례 가고 싶은데 비용이 많으니까 못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했으면 좋겠다 광고를 냈더니 많은 분들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작은 교회 성지순례 보내기 우리가 모금을 하고 있는데 거반 다 거쳤어요. 그래서 12개 교회 목회자들 우리가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이제 목회자 모임을 가면은 이 해당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언제 가는 거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기대하는 걸 볼 때마다 참 잘했다. 우리가 돕기로 참 결정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올해 양육반 하기가 참 잘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양육반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얼마 전에 수료했던 기도학교 수료자도 목사님, 제가 기도학교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강의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선교 훈련을 받고 단기 선교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하나님의 감동 따라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아마 우리 모두도 이런 좋은 선택을 했고 좋은 축복의 간증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올해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표가 뭐였냐면은 은혜와 영광을 누리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였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참 많이 우리가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는 은혜. 은혜를 우리가 언제 경험하냐 하면 이 은혜는요, 내가 누군지를 비로소 깨달았을 때 은혜를 느낍니다. 어떤 나냐면 사랑받을 조각이 하나도 없어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해요.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니, 이런 나를 주님이 보호하셨다니, 이런 나를 주님이 챙겨주시다니,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게 은혜예요. 은혜다,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비로소 깨달을 때 은혜가 와요. 은혜가 느껴집니다. 근데 이 은혜가 지금 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은혜는 5년 전, 10년 전부터 부어졌어요. 근데 그게 은혜인 줄 몰랐어요. 당연한 거 알았어요. 당연하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이렇게 잘생겼고, 이렇게 돈 많고, 그러면 뭐 당연하지. 알고 봤더니 내가 누군지 비로소 주님 앞에 깨달았을 때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서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은 은혜를 못 느낍니다. 아니, 은혜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은혜 없어도 내 노력, 내 실력, 내 경력이면 잘 살 수 있어. 그 누구라도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죠. 그러나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과 은혜를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선물이라고 하죠. 왜 선물이냐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나한테는 없어요. 내가 봐도 한심해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실까?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거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나아간다면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우리가 결심할 수 있겠지요. 이 은혜의 출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분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수가 없지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기 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가여울까. 저거 문둥병으로, 소경으로, 안진뱅이로 어둠 가운데 갈 바 알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그 출발점이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 너무 좋아. 그래서 이대로는 살 수 없어 라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져요. 변화하려고 애를 쓴 건 아닌데 은혜를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고 사랑이 나오고 섬김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도시동부에 살았던 조혜련 개그맨 집사님, 전도하려고 많은 분들이 애를 썼어요. 근데 전도가 안 됐어. 저분은 남녀 호령 개그를 열심히 믿어가지고 전도가 안 되나? 이랬던 그분이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축구선수 이영표를 전도한 박애녹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가지고 누군데 이영표 선수와 많은 국가대표를 전도했나 봤더니 박애녹이라는 집사님이 10년 동안 무당이었어요. 무당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무당을 때려치고 이 복음 증거하다가 박영표 선수를 비롯한 많은 선수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슬픔과 저주와 억울함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던 인간이 갑자기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다. 그 누구라도 은혜가 없으면 변화되지 못해요. 거꾸로 말해서 저분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저분이 예수 믿은 지 벌써 30년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저 모양 저 꼴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유가 뭐예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해서,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변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막 부어지는데
은혜가 계속 부어져요.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죠.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그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은혜가 깊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게 돼요. 내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까?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뭔가 주님께 좀 갚을 수는 없지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지, 주님이 기대하는 것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 마음이 갖게 되면서 우리는 비전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 단계를 넘어서 영광의 단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지금까지는 나가 중심이었어. 나를 채우고 나를 더 복되게 하고 나를 잘되게 하고, 근데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이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할 게 뭘까를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심이 은혜 받는 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는요, 선물로 주어져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죠. 근데 영광은 그렇지 않아요. 영광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영광이 임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들, 그 직분들을 내가 인내하며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때때로 십자가 고난을 이겨낼 때 비로소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부어져야 돼. 이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보좌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럴 때 영광이 경험되는 거예요. 늘 주님 내려오세요, 더 주세요. 당연히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은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 영광의 단계로 나아가라. 네 수준을 영광의 수준으로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막 누리며 살다가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이게 어떤 데는 시한이 있어요. 뭐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한 6개월쯤 지나면 은혜가 좀 떨어져. 은혜 안에 살다가 1년쯤 지나면 은혜가 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도 알아요. 얼마 전까지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막 부어졌어요. 감당할 수 없는 그냥 저절로 노래가 나오고 춤이 나오고 웃음이 나오는 그 은혜 안에 살았어요. 또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좀 줄어드는 느낌이 받아요. 폭포수가 아니라 또랑물처럼 쫄쫄쫄쫄 흘러요. 죽지 않을 만큼만 임하는 것 같아. 왜 이러지? 좀 답답한 마음도 생기고 고민도 되고 내가 잘못 살았나?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은혜가 점점 줄어들까? 예전에는 주님이 내가 잘못하면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랬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잘못하면 너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할래?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래? 언제까지 고집 부릴래? 언제까지 회개하지 않을래? 이런 책망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지? 내가 잘못했나? 사실 내가 잘못했나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제 어린아이 단계에서 은혜만 사모하는 단계에서 영광을 추구하는 단계로 이제 올라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미가서 3장 4절에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해봐라, 내가 응답하라. 아니, 우리가 못된 인간이었을 때도 주님 한번 부르면 주님이 오셨거든요. 그저 내가 죄를 졌을 때도 주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도 응답 안 하시겠대. 우리를 안 보시겠대요. 아니, 왜요? 이제 너희가 은혜 받을 만큼 받았고 진리를 알 만큼 알고 복음을 들을 만큼 들었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저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라고 하니까 이제는 네가 장성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만 은혜가 전부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들어서 그 여자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못된 여인이 같으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삽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해 줬어요. 근데 용서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이 죄를 짓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 거룩한 단계,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길 원하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죄를 끊는 거예요. 고집을 끊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가고, 주님 일하실 때 나도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하면서 부딪히고 어렵고 힘들고 오해받고 상처받는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주시겠다. 고난을 통과하는 자만이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충성한 자만이 경험하는 게 영광이에요. 은혜도 놀랍지만 영광은 더 놀라운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 꽃이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젖지 않고서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비바람 속에 피었나니. 꽃들도 그 영광스러운 꽃송이 하나를 맺고자 비바람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가뭄을 이기고 마침내 꽃 한 송이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연단하고 참아내고 견뎌내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많은 성도들이 달콤한 은혜를 원하면서 인내와 연단, 고난은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이, 조금만 힘들면 에이, 나 그만둘란다. 에이, 이 교회밖에 없냐. 에이, 저쪽 갈란다. 이러면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가 돼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안에 쌓을 때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묻어나는 거예요. 고깃집에 있으면 삼겹살 냄새가 딱 고기 냄새가 배잖아요. 아무렇지 않아도 나 오늘 칼국수 먹었어. 고기 냄새 나는데 뭐야? 이거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다 냄새가 배.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가만히 있어도, 야, 저 집사님 뭔가 좀 다르지 않아? 저분만 있으면 뭔가 좀 홀리해지고 말이지, 기분 좋아지고 뭔가 좀 경건해지고. 왜 그래요? 주님의 것이 묻어날 때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 맨날 술집 가고 맨날 춤추고 다니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에 머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그런 사이에 나도 모두 모르게 주님의 것이 드러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34장 30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고 하나님 십계명 말씀을 받고 내려왔는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빛이 나요. 원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스며들었어요. 모세는 몰랐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하다가 내려왔는데 모세 안에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요. 어떻게 인간이 몸에서 피부에서 저런 빛이 날 수 있을까? 두려울 만큼 모세가 광채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그것이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됐어요. 이 비밀을 여호수아가 시종이 배운 것 같아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또 모세 일이 많으니까 일하러 보러 가요. 일 보러 가요. 그래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태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영광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인내하며 충성하면서 경험하는 영광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건 사모했던 어떤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 13년 동안 3번의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약 14개의 교회를 직간접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됐어요.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너희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셔. 이렇게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서 왜?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왜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에는 좋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요, 건물이 큰 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은사와 능력이 많은 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빌립보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그런 좋은 교회는 항상 누가 있냐면 1등 성도가 있어요. 1등 성도가 있어요. 모범이 되는 성도가 있어요. 기도의 모범, 전도의 모범, 섬김의 모범, 사랑의 모범, 순종의 모범을 보이는 한 성도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분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전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섬김은 저렇게 하는구나. 사명은 저렇게 감당하는구나를 보고 배우면서 교회 전체가 좋은 성도들로 꽉 차.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좋은 교회가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으로 인해서 좋은 교회가 됐고 좋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은 루디아가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루디아는 리디아에서 온 여자 이런 뜻입니다. 파주댁, 개성댁, 저처럼 리디아 댁이에요. 루디아라고 부르는 거죠. 이름은 몰라요. 근데 여성이 이 두아디라로 오면서 유대교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안식일에 유대인들 안식일에 모임하듯이 이 루디아도 안식일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뭔지 정말 구원의 길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이 들리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복음이 들려요. 말씀이 들려요. 믿어져요. 그게 또 은혜인데 이 여인에게 그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구원받고 세례받은 이 여인이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보니까 숙소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방이 있는데 여러 개 있는데 그 방을 쓰시죠. 제가 식사도 대접하고 숙소도 제공하겠습니다. 했더니 사도 바울이 감사하게 받았겠죠. 그리고 머지않아 루디아는 자기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유대교의 회당은 10명의 남자가 모여야 회당이 시작됩니다. 유대인 여자가 100명이 모여도요 회당을 시작할 수 없어요. 남자 10명이 돼야 회당이 시작돼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루디아 혼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기 원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하는 자들이 2-3명만 모여도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데 이 여인의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 직업이 있는데 이 두아디라 시에는 이 자색 염료가 아주 개발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옛날에는 이 색깔 내는 게 어려웠어요. 우리나라가 백의 민족인 이유가 색깔 내기가 어려워서 빨간색, 파란색 이거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나 귀족이 돼야 이 보라색 옷을 입고 좀 올라가야 파란색 옷을 입고 이렇지 평민들은 그냥 흰 옷 입는 거예요. 누런색 옷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주색 염료가 생산되는 이 지역에 이 자주 비단은요 아주 고가의 물건이었고, 이 여인은 그 고가의 자주색 비단을 취급하는 이 사업체 CEO였던 거예요. 이 여성이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의 사업을 통해서 번 많은 수익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면서 교회가 점점 흥황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많은 헌금을 보내고 많이 도왔던 빌립보 교회를 보지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첫날부터 루디아가 처음 예수 믿은 날부터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서 사명과 선교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것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루디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섬김을 통해서, 자기 집을 통해서, 자기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한 지가 벌써 이만큼 흘렀는데 어른이 돼야지, 이제 선생이 됐을 테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그 모양이냐라고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봤을 때 아직도 나를 어린아이로 보실까? 야, 이만하면 너무 많이 컸다. 또 예전 같지 않다. 참을 줄도 알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알고 눈물 흘릴 줄도 알고 대견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자기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점점 믿음이 장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영광은 뭐 2023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2024년에도 여전히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여전히 영광을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정말 우리의 죄된 모습은 사라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이 나의 고백과 나의 표정과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